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스바냐 선지자의 글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고 함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계셔서 기록된 책,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책을 또한 동일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고 마음에 받고 또 몇 마디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족한 종에게 또 주를 사랑하여 이 저녁에도 모인 사랑하는 심령 한 심령에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바냐 2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스바냐 1장은 하나님께서 땅을 진멸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한번 읽었고, 2장도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황폐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몇 절을 같이 보십시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원문의 뜻이 어려워서 영어 성경들이 다 다양하고 히브리어 사전도 그 뜻을 잘 모르겠다, 분명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어려운 구절인데, 수치를 모르는, 옛날 영어 성경은 사모함을 받지 않는, 그렇게 번역했고, 사모함을 받지 않는, not desired. 또 근래 영어 성경을 보면 수치를 당치 않는, 수치를 당치 않는, without shame. 그런데 shame이 수치란 말인데 수치가 없는, 그 말은 수치를 당치 않는 그 뜻 같은데, 아는 수치심이 없는, 아예 반대 뜻이죠. 수치심이 없는,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지만 수치를 당치 않는, 같은 뜻이 분명하진 않으나 문맥적으로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가르쳐서 표현하는데, 그들이 죄짓고 수치를 모르는 뻔뻔한 자라는 뜻이 있는 것인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더 이상 사모함을 받지 않는다는 옛날 영어 성경 같은 번역인지, 혹은 구원받은 그들이 수치를 당치 않고 회복된다는 것을 예상하는 말씀인지, 하여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이란 말이죠.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또 때가 너무 늦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예정되어서 온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땅을 다 멸하실 것이다. 또 열방을 황폐케 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모이라.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임하기 전에 그렇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겠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 별로 들을 마음이 없고,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불신앙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불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은 순종하려고 애쓰겠죠. 그래도 다 순종이 잘 안 될 수는 있어도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할 때 별로 순종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딴 말하고 대항하고 그러겠죠. 이건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냐 겸손하냐 하는 것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결국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지만은 겸손한 자는, 온유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피조물인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알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창조주는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는 감히 이 작은 존재인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한 피조물이고 또 죄악덩어리인 죄성이 있는 부족한 과거의 죄의 자취도 있고 지금도 죄성이 있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할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합당하죠. 그것이 기본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건의 아주 첫걸음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은 여호와를 찾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다시 겸손을 한 번 더 강조했어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경건이죠. 그것이 경외심, 경건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동하셔서 오늘까지 여기 온 줄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기독교인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섬긴다는 것이 신기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부르고 하나님께로 조용히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찾으라. 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지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은 계명 지키는 거죠. 계명 지키는 것이 의이고 계명 안 지키는 것이 죄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었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시험하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계명 지키며 살라. 하나님 경외하고 인간관계에서 정말 바르게, 선하게, 진실하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인간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계명 지키라는 것이죠. 경건과 도덕성입니다. 계명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걸 도덕이라고 표현하죠. 도덕성. 계명 지키라. 경건과 도덕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라. 그 말과 같은 것이죠. 여호와를 찾고 또 공의를 구하라. 공의를 구하라. 그리고 겸손이라는 말을 한 번 더 넣었어요. 겸손한 자들아, 이미 부르면서도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래서 계속 겸손해야지. 사람이 한 번만 겸손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이죠. 요절이죠. 오늘 본장의 요절과 같습니다. 3절 말씀인가요? 모든 세상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구하고 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계명 지키라. 그리고 겸손을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혹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면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죠.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우한 전염병이 돈다고 그러니까 신문에 보니까 대만은 중국 사람들 입국을 차단했다, 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금할 수 없어서 또 저 북한도 국경을 차단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군요. 우리는 이미 다 뚫려서 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제 그 사람들을 전수조사한다는데 전수조사는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 많은 사람들 또 그 한 사람이 몇십 명씩 만나고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추적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치료하겠다는 것이고 관리합니까? 불가능하게 이미 뚫렸습니다. 이미 경계가 뚫리듯이 우한 전염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두렵죠. 그렇게 두렵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면 너희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때에는 재앙을 피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으시고자 하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니까 또 여기 혹시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서 받아 그러면은 피할 수 없지만은 안 돼. 재앙이 그들에게 접근 못한다. 그러면 올 수 없는 것이니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죠. 우한이 한자로 무한인가요? 무한인지 우한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고 신학교 같은 것도 하나 있다는 얘기 내가 들었고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들도 있고 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4절 보십시다.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 우리라.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움막이란 말이겠죠.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하시고 땅을 어떻게 멸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합니다. 앞에서는 지금 그를 피하는 길, 모이라 하나님을 규례를 지키고 겸손한 자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고 그리고 겸손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혹시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실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황폐케 하시는가를 쭉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땅 서남쪽이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서쪽이 대라는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죠. 그 지중해 연안의 남쪽 해안 지역이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것을 말합니다. 서남쪽 해변의 블레셋 사람들, 즉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다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대표적인 블레셋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자, 그 도시의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멸하실 것이다. 가사가 버리우고 아스글론이 황폐되고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데낫에 막 쫓겨나고 전쟁 난다는 거죠.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다 망해서 도시가 뽑히듯이 하게 될 것이다. 해변 거민 그렛 족속, 그 블레셋 사람들을 그렛 족속이라고도 부르는데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실 것이다. 지금 열방을 황폐케 하시는데 제일 먼저 블레셋을 언급했습니다. 블레셋 땅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이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다. 다 땅이 쓸쓸하고 적막한 땅이 되어버리고 양떼를 치는, 그죠?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양떼를 치는 것은 그냥 들판에서 치는 거죠. 그처럼 된다. 도시가 황폐해져서 양떼들이나 먹고 풀이나 뜯어먹고 하는 잡초나 무성하고 풀이 나는 그런 들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러죠? 여기 보면 이렇게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계속 읽어보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황폐해지는 그 땅이 결국 유다 족속에게로 돌아간다. 나중에 유다 족속이 그 땅을 다 다스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8절 보십시다. 내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땅을 말합니까? 내가 모압의 회방과, 모압은 어느 땅입니까? 모압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요단강이라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가나안 원 땅의 동쪽 경계와 같은 것이죠. 사실은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요단강 북쪽 갈릴리 호수로부터 쭉 남쪽 사해라고 하는 바다까지 흘러내리는 것이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의 대해 지중해까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땅도 그들이 기업으로 얻었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가나안 땅 외에 또 덤으로 얻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언급했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간혹 침공했죠. 입다 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욕했다는 거죠.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욕하고 하는 것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가 모압과 암몬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욕하고 또 위협하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다. 대단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맹세 안 하셔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말씀이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무서운 지금 황폐를 말합니다. 모압은 어떻게 되냐?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19장에 멸망했죠. 18장에 소돔의 멸망을 선언하고 19장에 멸망한 내용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이 매우 부패되어 매우 풍요로운 땅이었지만은, 물질적으로 부요한 땅이었지만은 그들이 이기적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또 매우 음란하고, 물질적인 유효가 있으면 음란이 같이 따라오죠. 그래서 매우 음란해서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허용되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불과 같은 유황비가 내려서 그 땅을 태워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무서운 그런 심판이었죠. 그것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을 여기에 언급합니다. 모압은 소돔같이 된다.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또 암몬 자손은 고모라가 될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황폐하게 되고 찔레가 나고 가시나무나 나고 소금 구덩이가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아까 블레셋 땅과 비슷하게 여기에도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끼친이라는 말은 지금 잘 쓰지 않는 말이죠. 나의 남겨둔, 그러면 다 이해가 잘 되죠. 나의 남겨둔 백성이, 그렇게 읽어야겠습니다. 나의 남겨둔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기도 같은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백성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만은 그 가운데 남은 자들,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들, 남겨진 자들이 있어서 남겨둔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리라. 그들은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 땅이죠.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압과 암몬 땅. 모압과 암몬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까 블레셋 땅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것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처럼 여기에서는 모압과 암몬 땅을 황폐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그들은 모압과 암몬 자손. 왜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그들이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비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를 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런 멸망, 불의 심판과 같은 멸망을 받으면 그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신,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여호와 하나님 외의 모든 종교, 모든 신들을 쇠진케, 쇠약케 한다는 거죠. 쇠진케. 영어 성경을 보면 쇠약케 혹은 굶어 죽게, starve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은 destroy, 완전히 멸망시킨, 이 모든 세상의 신들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종교는 마지막 심판에서 다 멸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멸해질 것입니다.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외에는 멸해질 것입니다. 그래야 맞죠? 신은 하나시니까. 많은 신들이 있으면, 많은 하나님이 있으면 모르지만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라면 맞죠, 이치가? 하나님 외의 모든 거짓 신들은, 모든 거짓 종교와 거짓 신들과 우상들은 다 멸해질 것이다.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멸망시키면서도 열방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어요.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구원받은 자들이죠. 아까 말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죠. 그들이 온 세상에 처처에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서 이방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참 신앙의 부흥이 이방 세계에도 있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멸망의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될 것이다. 12절 보십시다.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사륙을 당하리라. 그렇지? 자, 아까 이스라엘의 서남쪽의 블레셋 땅,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인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암몬과 조금 아래의 모압.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구스 사람. 구스는 어디입니까? 구스는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아주 남쪽이에요. 지금 보면은 아프리카의 제일 북쪽에 이집트라는 땅이 있고, 이집트 바로 밑에 보면 이디오피아라는 땅이 있는데, 나라가 있는데, 이디오피아를 옛날에 구스라고 그랬습니다. 구스라는 것은 애국과 이디오피아, 옛날에는 고대 강대한 국가들이었습니다. 구스는 굉장히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올 정도의 군사력이 강한 강대국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기근에서 고생하고 하는 나라죠, 이디오피아가. 그렇지만 애국과 이디오피아는 옛날에 고대 굉장한 강국들인데, 구스 사람아, 이것은 그 땅, 거의 아마 애굽을 다 포함한 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사륙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의 남부에, 그럼 열국이죠. 이스라엘의 서부, 또 이스라엘의 동쪽, 이스라엘의 남쪽,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사륙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이제 남쪽의 구스뿐 아니라 북쪽에 누가 있습니까?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죠. 니누에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땅이 다 황폐하여져서 그 큰 거대한 제국들이 다 폐허가 돼서 거기서 짐승들이 때로 무리지어서 짐승들이 모여서 누워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풀이나 뜯어먹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된다. 당아와 고슴도치가, 당아라고 하는 것이 사다새 혹은 펠리칸이라고 번역하는 새의 종류라고 하고,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다 황폐해진 집의 창들에서 새들이 혹은 짐승들이 울고, 그리고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한때는 굉장한 그런 제국이니까, 아수르 제국이나 구스 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큰 성이죠.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얼마나 그들이 크면 그런 얘기합니까? 그래서 아주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고 나만 있고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 짐승에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치소는 비웃는 거죠. 비웃는,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만한 자들의 기쁨과 평안이 일시적이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온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1장에서도 말해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방 유다가 얼마나 죄악된지 그들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들의 우상숭배, 또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주의, 이 우상숭배, 또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의 무신론적인 그런 생각, 불경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물론 부도덕한 것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이 장에서도 온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블레셋도 모압과 암몬도 구스와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멸하시고 황폐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쇠진할 것이다. 다 쇠약해지고 그들이 굶어 죽듯이, 그리고 다 멸망하듯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단어로 영어 성경들은 번역하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멸망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교만과 헛된 종교 때문일 것이다. 세상의 모든 신이 쇠진한다는 표현이 그거죠. 그들이 헛된 신들을 섬기고 그 종교 생활에 열심을 냈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그것이 쇠진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오늘 본문의 교훈을 보면 그러나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이다. 멸망할 세상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가며 그들이 기업을 얻을 것이다.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7절 9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로 돌아오게 회복되어 돌아오게 된다. 또 그들을 기업으로 그들이 기업으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방 세계에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각기 자기 처소에서 아까 11절에 그러네. 각기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각기 자기 처소에서 오늘 시대를 꼭 보는 것 같죠. 신약 시대에 세계 복음화의 시대를 보는 것 같죠. 각각 자기 처소에서 각각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합정동에서 또 다른 이는 다른 곳에서 그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재앙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있지만은 때때로 무서운 질병들이 우리가 창궐하고 질병이 온 세상에 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여기에 특별히 3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직접 교훈했습니다. 오늘 2장의 직접적인 교훈이죠. 2장에 하나님의 멸망 또 하나님의 구원을 남은 사람을 이런 선언적인 말씀을 하지만은 직접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표현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3절 다시 읽어볼까요?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직접 교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속에 다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변론하고 반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아멘으로 그것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로 깨닫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해 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너희는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죽지 않고 살 것을 믿습니다. 혹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여호와를 찾으며 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를 구하라. 계명 지키라는 것이죠.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공의를 지키며 경건과 도덕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갈 것입니다. 경건과 도덕성을 지키라. 또 겸손을 구하라. 포함해서 다시 강조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가며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도 책을 주셔서 감사하죠.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했을 법한데 하나님께서 늘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내 믿음의 기초로 삼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고 계명을 지켜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바냐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백성들을 두실 것이라고 하신 대로 멸망하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소수의 좁은 길 가는 자들의 수에 저희들이 참여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오니 진실한 믿음 주셔서 겸손한 믿음을 주셔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며 겸손을 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